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믿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께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른 마음들은, 다른 생각들은 다 지워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 귀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며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감사함 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옵시며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사함을 받으며 참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시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항상 저희 삶에 간직하고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길들여져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질병과 사회적 불안으로 혼란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과 불안으로 피해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에게 닥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스타 감리교회를 사랑하시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에게 건강과 성령 충만한 가정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어 주님의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 받고 변화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찬양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돌보시는 선생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집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각 선교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영광 받으시오며 예배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어 예배자들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서 3개월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육을 다 마치시고 이제 타주로 이사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존킴 성도님, 노순기 성도님 오랫동안 함께 하시다가 타주로 이사를 이번 주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나가실 때 저 뒤에 계시는데 나가실 때 만나서 인사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지금까지 60석이었는데 이제 70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은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월요일 오전 9시에 노세승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주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주자치연회가 5월 4일 화요일부터 5월 5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애쉬빌 감리교회에서 저희 지방은 모여서 온라인 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자 집사님 어머니께서 4월 22일 목요일 저녁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돌아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재물은 잘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정성껏 드려진 손길마다 가정과 자녀와 또 그 직장과 모든 산업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어머니를 먼저 보낸 이숙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옵소서. 새로운 임지로 떠나는 두 군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길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혈루병, 이 혈루병은 자궁출혈입니다. 그래서 하열이 심한 병이었죠. 레위기 15장 19절에 보면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율법에는 이 유출병을 부정한 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서 전염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전염되지 않는 병도 있지만 어쨌든 유출하면 이스라엘에서는 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처럼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하게 돼 있죠. 병에서 완치될 때까지 가정에서 떠나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전에서 정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기 때문에 빈혈이 심할 겁니다. 그 당시 철분제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몸을 추스리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세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접근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접근하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왔습니다. 접근한 겁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을 바라보던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자 그의 귀를 솔깃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아팠는데 이것도 가능할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와서 허탕치고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허탕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접근했던 모든 환자들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접근은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세상에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는 거죠. 좋은 의사를 찾아갑니다. 소문을 들은 여인이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가면은 낫겠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접근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요. 그리고 침상을 지붕으로 내립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계신 그 밑에 막 먼지가 떨어지고 지붕에서 뜯어진 조각들이 떨어졌을 겁니다. 주님의 얼굴 앞으로 환자를 가까이 가게 하고 싶어서 접근의 원리입니다. 이들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늘 또 다른 접근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접근인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누군지 사람은 친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곁으로, 좋아하는 친구 곁으로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 곁으로 이사를 가지요. 평생 곁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친할 친자는 구도 붙이고 족도 붙이고 그렇게 합니다. 친구, 친족, 친척. 그 친이라고 하는 건 가까이 가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자주 접근하십니까? 하루 중에 언제 내가 말씀에 접근하고, 하루 중에 언제 내가 기도에 접근하고, 하루 중에 언제 주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같이 만나는 접근을 자주 하십니까? 저는 접근이 믿음을 키운다고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제 고향 집 바로 한 200m밖에 안 되는 뒤에 그 인천 앞바다를 향하여서 경계 임무를 맡았던 발칸포 부대가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가까이 가면 거기 100m에 하나씩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접근하면 발포함. 웬만한 군인부대 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서워서 접근도 못하고 거기에 괜찮은 그 메뚜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고단백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가까이 못 갔어요. 철조망 가까이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인천이 후방 지역이래요. 그리고 실탄이 없대요. 그 발칸포 부대는 우리 집 뒤에 있는 부대들은 실탄이 없대요. 거기는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접근해도 발포할 실탄이 없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접근하면 실탄과 같은 그런 효과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갔는데 nothing,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그러면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합니다. 거기 10절부터 12절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중요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다윗이 염려한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하나님의 접근 금지 명령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방탕한 일을 했었어도 우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경고 문구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접근을 환영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접근 금지 명령이 아니고 접근 환영입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때때로 필요할 때만 주님에게 접근합니다. 제가 제 방에 있으면요, 우리 애는 저녁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돌아왔어요. 그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어렸을 때 출 필고 반 필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갈 때 고하고 들어올 때 얼굴을 보여라. 출 필고 반 필면. 근데 아빠 그러고 쑥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우리 밤에 이제 인사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 방에 가끔 와요. 아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 뭔가 있는 거야. 뭐가 있을까요? 내일 돈이 필요한 거야.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만 접근합니다. 아닐 때는 디스턴싱을 유지합니다. 주님이 섭섭하시죠? 자주 접근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주는 이유는 물질을 사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라도 그게 접촉점이 돼서 너하고 나하고 얘기하는 걸 나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다른 집에 가면 개가 있는데 훈련이 잘 되어서 저에게 오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가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이 개는. 그러면 주인이 저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줘보래요.
제가 그 먹이를 주면 개는 먹이를 보고 와서 그걸 낚아채고 빨리 자기 방으로 갑니다. 먹이를 위해서 오는 개는 먹이가 내 손에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런 개가 진짜 개지. 먹을 때만 딱 먹고. 만약 우리가 주님께 와서 먹이만 딱 낚아채고 돌아간다면 개하고 비슷한 수준의 성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물질이나 떡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서 주님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 성도들은 접근에 기피성이 있는 거죠. 마치 뭐가 아쉬워서 주님께 가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가 아쉬워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좋아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 한창 뒤에 보면 6장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쓰겠어요. 가로 열고 살짝 섭섭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주님이 좋아서 접근하지 떡이 좋아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주 접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거기에 자기 친구 얘기를 썼습니다. 존 굿펠로우. 이 존 굿펠로우에 대한 친구 얘기를 썼는데 어느 날 존 굿펠로우가 찻집에 앉아 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 건너편에 나온 남자 보이니? 예. 저 남자에게 접근해라. 아니, 왜 처음 보는 남자에게 접근합니까? 이게 성령의 음성인가? 한 3번, 4번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문장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생각하고 주님, 만약에 이것이 진짜 음성이라면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을 꺼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게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거짓말처럼 잠시 후에 기계가 고장이 나더니 찻집 남자가 그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음악 기계가 고장이 났네요. 그걸 사인으로 이 존 굿펠로우가 그분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큰 눈을 부릅 뜨더니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네덜란드에서 가장 큰 사탄 교회의 가장 높은 대제사장이야. 어디다 대고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 그랬는데 존이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잠깐 자기를 보자고 얘기해요. 내가 큰 사탄 교회 제사장이지만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접근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접근하면 주님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나를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적어도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접촉하라. 27절, 2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괄호를 쳤습니다. 손을 대니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마가는요, 이 접촉, 여기에 대해서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6장 5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대는 자는 접촉합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손을 안 대면 성함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저는요, 60년을 살면서 그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작년에. 소셜 디스턴싱. 주님과의 관계는 디스턴싱이 아닙니다. 반대로 접근해야 되고요, 접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접촉하려면 몇 가지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온 이방 여자.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방 여자를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계산할 때 치지도 않았어요. 요즘이나 여자들이 좋지 그 옛날에는 계산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의 초췌하고 말라 보이는 모양을 남자에게 누가 보이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다 외로운 환자였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접촉해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예수님에게 내 힘으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문화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를 뛰어넘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거기 가는 길입니다. 자기는 지금 계획에 없던 사람이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새치기 한 겁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접근했고 접촉했습니다. 그랬더니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탁 만졌는데 능력이 나간 걸 어떻게 알아요? 저는 안수기도를 하는데 어떤 날 안수기도를 모든 분들을 다 하면요, 이 힘이 빠져요. 근데 그게 능력이 나간 건지 아니면 육신의 힘이 나간 건지 확인은 아직 못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려면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해서 접촉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저는 안수기도를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는 편인데, 여러분,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 방에 오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에게 자주 안수하세요. 자녀들을 자주 안수하면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몸에 아픈데 또는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주님을 접촉하게 해주는 부모, 주님을 자주 접근하게 해주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들이에요. 손으로 접촉하는 것은 수많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대만에 갔는데요, 타이베이에서 타이춘까지, 대북에서 대준까지 고속도로가 하나예요. 짧은 동네인데 고속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돈 받는 여자가 운전자들에게 손을 탁 쳐줘요. 이건 뭐지? 그러고 물어봤더니 여자의 손길이 탁 닿으면 남자들이 안정돼서 운전을 잘한대나? 그럼 여자 운전자들은 남자들이 쳐줘야 되나? 그런데 제가 거기서 좋은 메시지를 얻었어요. 접촉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분, 접촉을 통해서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행운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때 한국에 문맹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군대 가는 사람들 중에는 편지조차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50년대, 60년대 때 공민교육대라는 걸 만들어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는 어느 사병이 아내에게 온 편지를 읽어달라고 한글 교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에는 손바닥과 이 손바닥의 윤곽을 따라서 그린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밑에 두 줄이 쓰여 있는데 손바닥은 알겠으나 두 줄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글 교사는 얼른 그걸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극을 받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며칠 동안 그에게 집중적으로 한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가 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 며칠 후에 아내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저의 손입니다. 만져주세요. 난생 처음 글을 읽는 감격에다가 고생하는 아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저의 손입니다. 만져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저는 모든 환자가 고침을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원하실 때 접근하고 접촉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는 주님을 가까이 접근했고 접촉했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소금은 짜다 그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집어서 부뚜막에 소금을 집어넣어서 그 국을 짜게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대단한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믿음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를 찾냐? 예수님 누구를 찾습니까? 그런데 32절 예수님이 그걸 돌아보려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요거까지 딱 빼고 그 밑에 문장은 이렇게 이만하게 써가지고 한동안 붙였어요. 제 방에다가 요즘 띄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입니다. 이 베로니카는 그날 병고침을 얻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귀한 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그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주고 피를 닦아준 장본인이 바로 베로니카입니다. 그 베로니카가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줬는데 그 손수건이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갔을 때 그 베로니카가 손수건을 꺼내준 장소에서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머리에서 몸으로 가고 몸에서 삶의 현장으로 파급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은 에라 이러다 그냥 죽지 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병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만족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25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여인은 나름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있던 재산까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효험이 없었지만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병을 이기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로 거룩한 불만을 계속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의 의사이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병에서 놓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도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그래서 마침내 내 안에 이 험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쪽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으십니까? 언제나 평안하고 자녀들은 다 괜찮습니까? 주님께 의지하고 사는데 여러분의 삶이 늘 만족하십니까? 거룩한 불만은 조금도 없습니까?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믿음의 현실, 경제적인 현실, 가정의 현실 앞에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방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주님을 만지고 접촉해서 마침내 주님이 평안하라.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세 이후에 새로운 철학 사조가 생겼는데 공리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이 공리주의의 대가였던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돼지는 배부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부름을 해결한 다음엔 정신적인 갈증이 있어요. 문화적인 욕구가 있어요. 저도 한참 지나다 보면 영화 하나 보고 싶은데 이런 문화적인 욕구가 있어요. 거룩한 불만입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내용을 쓴 걸 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결국은 어떤 대상을 위해 살아간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에서 사는 그 somebody, 아니면 그 무엇은 무엇인가, 그 무엇과 그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나는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대전제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날마다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접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수준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늘 배고픈 갈급함을 가지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불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지금도 능력이 있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이만하면 됐지 하지 마시고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셜 디스턴싱이 아니라 우리는 스피리추얼 디스턴싱을 갖지 말게 해주시고 더 주님께 접근하고 접촉하여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이제는 우리가 접근하고 접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더 주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주님을 만져 접촉하기를 원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